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젊은 분들 특별히 잘 오셨어요. 멋져요. 드럼도 잘 치시고. 감사합니다. 부활절이니까 목사님과 저의 관계를 표현하자면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 이분은 요한 같아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달리기를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뛰어갑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빨라요. 상당히 빨라요. 그런데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느려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빈 무덤 안에.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좀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지메일 보면은 이제 구글 쉐어가 있어요. 그 쉐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고 우리는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정말 사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요즘은 한국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Christ is risen. 그럼 여러분은 He is risen indeed. Indeed는 정말로 그런 뜻입니다.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스터 시즌 또는 부활 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기간을 가장 위대한 5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50일 동안 뭐를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기쁨이에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이제 천사들이 전하는데 그 여인들을 만나 가서 전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듣고 가서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5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나타나는 50일을 부활 주간이라고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보에 보면은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 기간은 모든 세상의 교인들이나 성도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사셨다 라는 증거하는 기간이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두 번째 일인데 그건 도마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다음.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위대한 50일. 그럼 위대한 50일은 이제 봄철에 해당되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기간 동안 처음 사순절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금년 목회 비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까 성도들과 열심히 함께 계획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사순절이 끝나면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그럼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과 그걸 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이건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시기로 보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이 1년 내내 교회가 할 일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세로 태어나는 12일의 성탄절이 있는가 하면 40일 주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준비하고 지금은 50일 동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그리고 여름 기간에는 여행도 가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간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을 영적인 삶으로 보내는, 그래서 교회 오면 이러한 말씀들 영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넓혀가고, 젊은이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그래서 저는 시골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달력에 익숙하냐면 농부들의 달력.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모짜리나 모내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1년 농사를 망치잖아요. 여러분께서 부활주 기간을 잘못 보내거나 사순절 때 열심히 나왔고 사순절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50일 동안 쉬자. 그러면 그해 사람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 일본에 재미있는 그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일본의 디자이너가 이즈마이 히로아키라는 디자이너가 어떻게 하면 목적을 도달하는 기법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독교인이 예배력을 통해서 또 농부들의 달력을 위해서 열심히 그해 일을 성취하는가라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인 사람이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만다라 아트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자기의 계획을 맨 가운데 쓰고요. 연꽃이 활짝 펼쳐듯이 이 9방향으로 이제 8방향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겠다. 이것은 이제 누구의 만다라 아트냐면 오타니 쇼헤이라고 그 일본 야구 선수 LA 다이저스에서 일하는데 투수고 지명타자예요. 이 친구가 내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얼마나 현명하신지 그래? 만다라 아트. 그래, 만다라 아트를 가지고 우리 애들 공부하는데 적용했어. 수학, 집합론, 함수, 삼각함수. 영어, 회화, 작문, 에세이. 연꽃이 펼치듯이 목표를 달성하는 기법. 자, 우리 교인들은 그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참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또는 가끔 나와도 효과적으로 은혜를 받는 방법,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자면 우리도 만다라 아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제자화, 교육, 어린이 선교, 봉사활동, 이런 좋은 생각과 목회라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위대한 50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방법을 계획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이번 부활 기간에는 무슨 말씀과 무슨 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을 이룰까? 이게 저희 교회, 제가 지금 미국에 섬기고 있는 저희 교회가 Great 50 Days, 위대한 50일 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작년에 저는 내년 설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까지 부활절 끝나고 한 2주 정도는 다른 일 안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계획을 짭니다. 이 계획은 작년에 짜진 건데 어떤 때는 수정도 합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갈등과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맘때 되면 the strife is over. 그러니까 투쟁과 전쟁은 좀 끝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찬송가의 한 소절이거든요.
The strife is over, battle won. 아주 아름다운 지은이가 누군지 모르는 오래된 찬송인데, 저희 그 미국에 있는 교인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그런 가운데서 이번 부활주간 50일 동안은 이 갈등과 전쟁과 투쟁은 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보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매주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럼 그 기간 동안 첫 번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두 번째 말씀을 듣게 하려고 자기 부인과 아이들 들여오게 하고, 결국은 마지막 주가 지나면 모두 다 이제 금년 2025년은 갈등과 전쟁과 고통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있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생각 갖고 하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오늘 성경 말씀은 부활주일 저녁 예배에 토마가 결석했어요. 부활주일 아침이 첫 번째 이벤트고 부활주일 저녁 예배가 중요한 일인데 토마가 안 왔어요. 뭔가를 놓쳤어요. 작년에 저희 아버님 6월 달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돌아가신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표현은 엄마는 에녹 같은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취해 가심으로 그는 더 이상 없었다. 저희가 임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우리가 늘 기도했던 거는 엄마, 아버지 어디선가 목회하실 거야. 나는 또 어디선가 주님을 위해서 있을 거야. 우리 자식들. 그런 이제 생각 가운데서 목회자의 삶들을 살아왔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 목회자, 원로 목사가 교회 앞에 딱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불편하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안 가면 결석이요. 아버지가 그 얘기 딱 듣고 힘든데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예요. 안 가면 결석이요. 뭐 단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아버지는 그래, 주일날 오는 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영광 드리는 건데 결석이야, 딱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개근상 못 받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어려운 몸을 이끌고 도마가 결석했어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부활주일 주일 저녁 예배. 다음.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날 부활주일 저녁 예배 때. 근데 못 봤잖아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 주일 저녁 예배 왔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주일 저녁 예배 안 보죠? 제 아들이 아빠 따라서 매번 교회를 갔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은 한 달에 한 번 오대? 나는 4번 가잖아. 나 2번 가도 그분보다 나은데? 그러면 안 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6학년 되고 중학교 올라갈 때 얘랑 이제 앞으로 6년을 더 사면 얘가 이제 대학교 가면 아빠 굿바이 하고 갈 텐데, 그러면 50주에 6년 300, 내가 얘랑 관계를 맺게 300번 일요일이 있는데 이 300번 주일을 어떻게 활용할까? 지금 100번도 안 남았어요. 고3 되고 아빠 나 간다. 그러면 이제 50번, 60번 남은 일요일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서 얘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라는 걸 설명하겠는가요? 근데 한 달에 얘가 나도 한 달에 한 번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갑자기 52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일이 12번으로 주는 거예요. 12번. 그러다가 이 친구가 아빠 나 어제 힘들어가지고 시험 보느라고 한 번 빠졌어.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빠지면 10번 남았잖아.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친구도 있고 매번 주일날 나오다가
도마처럼 하필이면 왜 주일 저녁을 빠져? 그래서 도마가 예수 부활을 부인합니다. Unless I see the nail. 내가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못을 보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죠. 부활주일날 저녁 때 좀 나왔으면 좀 편했을 텐데요. 다음.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와줘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 번 안 왔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떤 때는 우리 그런 생활 속에 삽니다. 그 프로그램 봤어? 그 봐야 돼, 그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데. 못 봤어, 바빠서. 아이고, 계속 봤어야 되는데. 근데 아니요, 유튜브 보면 나와. 유튜브가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주일 저녁에 빠졌는데 도마가 구제를 받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중요한 것을 빠진 교인들을 도와서 신앙에 합류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stop doubting, 의심하지 말. 믿어야 된다. 목회를 하면서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늘 얘기하는 게 믿으세요 그래요. 그렇죠? 신앙이 위대합니다.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근데 부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어야지. 참, 미국 사람들도 안 믿어요. 저도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어떤 때 그래요. 전 다 할 일 다 했습니다. 믿으세요. 근데도 안 믿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죽어도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해줬어요. 믿지 않는 사람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죽기도 전에. 근데 믿은 사람은 나 죽어? 나 살 거야. 알고 죽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데, 좀 믿어? 우리 둘째, 저는 아들이 셋인데 둘째가 교회를 자꾸 안 가려고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맥도날드 있거든? 그래서 허시 브라운 사줄게. 그러니까 허시 브라운 때문에 매주 2,000원씩 해가지고 한 3년 끌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잘 알아요. 그러면 2,000원씩 한 3년 그 정도는 괜찮은 투자라고 봐요. 예수님의 둘째 주일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목사님하고 저하고 50몇 번 설교를 하고 또 한국교회 목사님은 새벽기도 내내 하는 게 결국은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매일 나오는데도 믿으라는 얘기를 좀 귀에 딱 찍어 들을수록 들리는데도 안 믿어. 믿으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중요한 설교 요한복음에 따르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 부인들,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뭘 믿게 하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카메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걸 사야 되겠어. 근데 자전거도 굉장히 좋아요. 자전거도 이 쇠로 된 거 타면 무거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대가 좀 비싸거든요. 믿으라고. 이거 믿으면 당신 남편 건강해지고 목회도 잘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자전거가 필요해. 안 믿어요. 비싸니까. 왜 10만 원짜리 사지 400만 원짜리 자전거가 필요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 사양을 다 대가면서. 가볍잖아요. 손가락 하나라도 들린다고 그런다고. 그럼 손가락 들리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다가 믿어. 안 믿어요. 자기 배우자 믿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12제자 믿게 하려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안 믿겠어요. 다음. 설교를 낳고 나서 도마에게 새로운 기독론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My Lord, my God.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 얘기를 듣고 부활주일 저녁에 빠졌는데 이제 빠진 사람이 부활 저녁
별적 저녁에 참석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준 거예요. 요한이 도와줘요. 근데 거기는 The Beloved Disciple이라고 나와요. 그래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13번째 제자일 거다. 다시 말해서 누가 13번째 제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12제자 다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을 그 속에 넣을 수가 있어요. Beloved Disciple,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빠졌지? 그날 저녁에 우리 주님 만났다 이런 거예요. We have seen the Lord. 우리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주님 만져봐야 돼. 그러니까 이 도마가 만져보기도 전에 주님?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야. 요한복음이 굉장히 심오한 복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게 해주는 책인데 그 주인공이 도마예요. 도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21장을 보면 도마의 서열이 두 번째로 올라가요. 11명 중에 7명의 제자가 따라가서 예수님과 그 바닷가에서 이제 마지막 그 선언을 들어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때 나온 숫자에 도마가 두 번째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뭐 첫째, 둘째가 있겠습니까만 도마의 기독론, 도마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꾼단 말이에요. 복 있는 자는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복 있는 자는 보지도 않고 믿는 자라.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정했어요. 보지도 않고 믿으면 복받는. 복받았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얘기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Blessed.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비난할 때 Are you the blessed son of God? 너 축복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들을 말은 축복된 자요, 복받은 자요. 누가? 보지 않았으나 믿은 사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몇 명은 아직도 안 믿네. 예수 부활의 교회론, 예수 교회의 신앙론은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여기 오는데 정릉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 세다가 잊어버렸어요. 23, 24, 25. 근데 이게 차를 돌려서 다시 셀 수가 없잖아. 하나, 둘, 그다음. 24쯤 지나가다 아마 35쯤 됐지. 35, 37, 38. 계산동 교회 딱 지나가는데 저 최승호 목사, 친구 목사. 그러다가 이쪽에는 장로교회를 빼먹었어. 다시 돌아가야 되나? 지금 7시 다 돼가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은지 모르는데 그 교회들이 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인가? 사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가 아닐까? 다시 확인해 봅니다. 다음. 근데 이 요한복음에 이 도마와의 두 번째 사건이 있고 나서 부활절 이후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생명.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화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줌 통화를 했어요. 저 미국에 있으니까. 화요일은 집안 얘기. 엄마가 다 준비해 놔요. 애들 말 안 들은 얘기. 그럼 또 답을 해드립니다. 금요일은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약해서 말씀을 못 읽으니까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기로 해서 한 장씩. 아버지는 잘 안 들리니까 막 읽어. 자기가 읽어. 뭐라고 읽어. 그럼 이제 엄마 내가 이래. 그만 박윤자 사모. 그러면은 아버지가 또 막 읽어요. 나요. 그러고 이제 그럼 엄마가 쭉 읽고. 요한복음이 21장이에요. 21주. 아직 끝났어요. 이제 창세기 36장 읽다가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의 집필의 주요 동기는 어린이든 아이든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갖게 하는 건데, 그냥 지금 사는 뭐 인생의 60, 70, 80, 90이 아니고 영생은 어떻게 가느냐? 부활을 안 믿으면 영생 못 가요. 그래서 다음, 부활과 영생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빨리 갑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다음,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미국, 한국 비슷하게 3분의 2 정도만 믿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말해요. 교인들 중에서 3분의 1은 안 믿어요. 잘 모르겠대요. 다음, 그런데 부활절에 사람이 가장 잘 모인대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어머니 날에 제일 많이 모일까? 그것이 미국인. 5월달 둘째 주. 교회 가서 3년쯤 목회하면서 이제는 어버이날을 좀 더 잘 섬겨야 미국 교회 성공하겠구나. 다음, 어떤 정치인의 소견입니다. 지금 한국 분들 바쁘시죠? 새로운 정치가. 이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밝히는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 나라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없더라고요. 꼭 기독교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이 이것은 어떤 한 분의 후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부분이 노출될 때는 그한테 손해도 되니까, 어떤 사람은 도마를 통해서 배운 것이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도 중요한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을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를 다니나 중요한 일인데, 왜 오냐면 우리 영생 때문에 오는데, 영생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들께서 안 믿으시면 그냥 믿지 않은 상태도 돌아가시는 거, 그것이 끝입니다. 다음, 제레미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레의 동역자. 요한 웨슬레의 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제레미 테일러.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 제레미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Holy Living, Holy Dying. 책 사셔도 돼요. 번역도 됐을지 몰라요.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죽는 법. 맨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된 시간을 주었는데 그 제한된 시간이 영생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70년, 80년 사는데도 아직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8살밖에 안 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갔지만 그는 벌써 그 18살밖에 안 산 그 세계에 벌써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천국에. Holy living, holy dying.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죽는 법. 모든 사람에게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그때 영생이 좌우된다. 여기 젊은 분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듣고 어떻게 다들 자는데 지금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몸 단정히 하고 왔을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들의 아래 미래가 보여요.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기독론. 여러분 무슨 기독론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러면 예수의 도덕적인 가르침만 따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사와 같이 내 아픈 육신을 고쳐준다. 좋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 치유자.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좀 대통령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플라톤은 철학이 이 가장 완벽한 통치 구조라고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철학자가 대통령이 돼야 돼,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도마가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이 있다. 주님이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주인이니까. 근데 예수가 주인이라니까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핍니다. 에베소서에서 같은 시기에 쓰여지는 책에서 그 기독교인을 빛의 아들이라, 빛의 딸이라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하루에 6천 명의 기독교인을 십자가에 달려서 태웠대요. 그래서 어두움을 밝혔대. 빛의 자녀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견뎌내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주고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교회를 만드냐를 정하고, 그 교회가 하는 선교는 그 기독론에서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선생님이다, 랍비다 하면 그 교회는 기독교 교육이 발전할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요즘 많은 미국의 그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기독론을 통해서 선교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주님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요한복음의 아주 급진적인 신학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요즘 아이 안 낳고 그런다는 것이 사실 그거 있으면 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저거는 동정녀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것도 가능해. 시각이 바뀌는 거죠. 다음.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음. 요한복음에 창세기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부활절 얘기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예수님이 정원사처럼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한 것과 같은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다. 근데 잘 생각해 주세요. 새로운 삶을, 믿지 않는 삶에서 믿는 삶을. 근데 거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혼돈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허함이 있었고, 흑암이 수면 위에 있더라, 이렇게 그런 말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걸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인생이 복잡하고 텅 비어 있고 혼자만 있고 깜깜합니다. 디프레션.
그렇게 개인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라 꼴을 볼 때 혼돈이 있고 텅 빈 것 같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앞날이 깜깜하네. 그런데 빛이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다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그냥 몇만 년 전 얘기만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계몽, enlightenment, 내 눈이 띄어지고 영안이 띄어지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일을 찾고 새로운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8살 먹건 30이 먹건 45세가 된 사람도 그 느낌이 오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쓰시는구나 해서 그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50이 되든 60이 되든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도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절에 나타나서 하신 건 이거예요.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내 영을 받으라. Peace be with you. 그게 히브리어라는 루아크 이 소리예요. 루아크 숨소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진흙으로 루아크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활주일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선지자 지도자가 돌아가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terrify 그래가지고 숨어 살아요. 마가의 다락방이겠죠. 숨어 사는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근데 거기를 빠진 거예요. 그 도마가 그 주일날 저녁 때 안 나와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관대하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Peace be with you.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He breathed 숨을 내줬다는 거예요.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말로는 아담아브루토. 아담아가 흙이고 아담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아담 민 아담아. 아담은 엄마 돌아가신 거 보고 염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데 뭐 생명이 있는 몸하고 뭐 흙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거의 반 죽어 있는 제자들한테 Peace be with you. 이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 미국 교회는 교회 시작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Peace be with you. 그래서 오늘 오셨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에서 제다이 나이트가 The Force be with you. 하나님의 힘이 너와 함께. 다음. 거의 다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다음.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고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 진리는 사람을 해방시키지만 팩트로 사람을 책망하잖아요. 팩트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진리는 그 개개인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북이 같은 책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다 진리는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 너보다 조금 더 알기 때문에 너 잘못됐어. 여보 한 두세 가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근데 고칠 게 없어요. 그분한테는. 그게 진리거든. 다음. 도마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위담을 봅니다. 자, 이제 말을 맺습니다. 휴머니즘이 가장 활발할 때 르네상스가 중세 교회가 부패를 했어.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은 과학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과학자가 되려면 안수받은 목사가 돼야 돼요. 안수받은 목사만 과학을 했어요. 근데 휴머니즘이 교회가 이제 부패를 하니까 수학자, 과학자들 중에 하나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어떤 사람은 오늘날 다음
나는 돈 잘 벌어. 그래서 나는 존재해. 나는 성형수술해서 얼마나 예쁜지 알아? 그게 내 존재의 이유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연관 지어서는 다음 데카르트가 cogito ergo sum, I think, 나는 존재해. 멘사 클럽 아시죠? 그들한테 물었어요.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의 모임, IQ 190 이상 물었어요. 무엇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돈도 아니었고 힘도 아니었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 없는데 그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얘기는 지금 내 아내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하는 갈대요. 다음 credo ergo sum, I believe, therefore I am. 믿음으로 사는 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I love, therefore I am. 젊은 여러분들, love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표현을 해보세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I love, therefore I am. I praise God, 찬양팀. Therefore I am. 찬양하며 사는 나. I help, therefore I am. 나는 도우면서 사는. I invest. 나는 투자하면서 사는. 그게 나. 좋은 투자.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하나의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지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